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할렐루야.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안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가난 모이지 말라는 곳에 모이는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우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죠. 변화, 축출, 귀신 축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한 위력을 떨쳤는데 에베소에서는 요즘에도 가끔 마술한 사람이 인기 많이 얻죠. 돈벌이는 안 되니까 많이는 안 하지만 그러나 또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당시는 말할 수 없는 이 마술의 영향이 강해서 아담이라는 신전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종교 생활과 더불어 악령 혹은 이렇게 또는 좋은 영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마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문화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점도 많이 치고 예를 들면 토정 비결도 많이 보고 운세도 많이 보면서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그 양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예를 들면 책을 수십억 원어치 태웠더라. 한 분야의 책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그 능력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요. 말씀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확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되어 있어서 같은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고히 서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확고히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이런 기적과 능력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오늘 우리가 추적해야 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를 세운다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는데 그것이 나와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효과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을 한 2년 가까이 계속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그 두란노소원에서도 또 열심히 가르쳐서 강론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말씀을 들었는데 능력은 누구의 손길로 나타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고 계속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손을 빌렸으니까. 어떻게 빌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능력을 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예를 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손수건 가지고 거기다 병에다 딱 하면 나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콱콱 찌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지만 바울의 입술과 바울의 이 행동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바울의 말과 의식과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의 물건을 가질 때 그것이 변화되더라 이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나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혹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오늘 마스크만 탁 휙 뿌리면 그냥 그 마스크만 쓰면은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막 손수건 가지면 병나다 이런 거 원하니까 막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바울은 뭐 했어요? 막 쫓겨다니면서 막 힘들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어떻게 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도 두란노소원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자,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그러냐? 왜 말씀이라는 것이냐?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예수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주님이 하는 행동이 뭔지를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합니까?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 히스토리입니까? 아니, 워크입니다. 워크. 레이버. 일이죠. 함께 일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표적이 있잖아요. 기적, 능력, 이것을 통해서 뭘 증언해요? 대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라. 말씀을 증언해 줘요. 말씀이 참되다. 이런 거와 비슷해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1, 2, 3부 끝내고 여기 4부로 와서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뭐 합니까? 눈이 으리멍텅하지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롱초롱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기에 무슨 능력이 개입될 일은 아니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계세요. 믿습니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고백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한가요? 야, 도움교회 청년들아, 자, 내가 이제 넌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 나가서 잘 살아봐라. 끝?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과 함께 하사, 약속대로 함께 하사, 친히 뭐예요? 표적을 나타내요. 친히. 표적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언해줘요. 증언.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적은요, 진리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통해서 누가 유명하게 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기적들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에는 풍부하게 나타나 있죠.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삶을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 걸쳐있는 이 삶의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모호하게 듣습니다. 모호하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모호하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냥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라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요행만 바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나님이 깨트리시죠. 깨트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기적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니까. 네, 이해하시겠죠? 네. 믿음을 더 주기 위해. 그러니까 기적 자체로 사람을 유명하게 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측면에서 성경은 기적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잘.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어라. 믿어라.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힘이 더 압도적이에요. 세상의 힘은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는 세상이 한번 너 죽고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너 밥줄 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힘이 굉장하죠, 세상에. 당신 예배하려면 직장 나가 그러면 끝이죠. 네. 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절제함으로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절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좀 안전하게 될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는 건 임시적이고 보충적인데, 그것은 이웃 사랑의 결과로 나온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해야 그들도 안전할 수 있고, 이 감염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모이는 것은 감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과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심각한 순간에도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교회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병이 나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자. 못 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드릴 수 있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도 청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요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보좌 위에 앉아서 편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육신은 제한되잖아요. 영은 전 세계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휙휙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영은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왜냐? 성령과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서로 생각을 잘 아시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눈빛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콕 찍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인생은 그냥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는 말을 쓸 때 그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쥐어 패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안 놔두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는 골로 갈 뻔했는데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뜻대로 삶을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죠? 골로 갈 인생인데 볼링하다가 골로 가면 안 되잖아요. 꽝이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죠?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건 내가 보장해 주마. 더한 것도 보장해 주마. 너의 인생과 미래는 실패할 수 없고 내가 부활의 날 완벽하게 너희를 부활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신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형상대로 완벽하게 내가 부활시킬 거다. 그것을 약속으로 주마.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손해다. 믿지 않으면 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순종까지 꺾는, 이 불순종까지라도 꺾어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좋은 말할 때 믿어라. 좋은 말할 때. 그것이 때로는 경고요. 때로는 이렇게 엄한 질책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뜻한 바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이 하나님 이루시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좀 매를 때려서라도 이제 하니까 매 맞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사람은 안 믿잖아요. 안 믿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꽝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나는 믿게 하시고 콕 찍어가지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주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믿고 주여, 주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거죠.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함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구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세상은 십자가를 살려고 하는 절대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말고, 즉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평화하고 안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그리고 용납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이라는 십자가 정신으로 너의 인생과 삶에서, 너의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걸어가는 직장에서마다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실패해도 좋다. 때로는 무너져도 좋다. 한숨 나며 눈물 나는 일을 만나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너를 결단코 모든 악과 악한 모든 세력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인도할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약속이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확신이며 믿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현실에 있는 여건, 문제, 아픔, 고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낼 수 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서는 담대함과 크신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마다 따박따박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일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 가운데, 그게 일상 아닙니까? 일상은 반복되죠. 여러분, 저도 교회, 집, 운동, 교회, 집, 운동, 만남, 이게 무슨, 이게 뭐냐, 이게 좀 품위가 있고 좀 멋있게 좀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이 찢고 볶는 거예요. 찢고 볶다. 성도들과 찢고 볶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죠, 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지, 일평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주구장창 40년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참 행복한 백성이다. 어찌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냐? 그렇게 사랑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걸 찬양하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나는 죽어서 이 고생하는데 모세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말 한마디. 니네는 40년간 거역했는데도 너희는 너도 물론 징계를 받았지만 니네 후손들은 들어가지 않냐. 너희는 진짜 행복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스치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주어 그 사랑을 확인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필코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신답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 허락한 일들, 지루한 일들, 반복되는 일상, 이것을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 하듯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9살 땐가 죽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링컨아, 내가 줄 건 없는데 가난하니까 말씀 딱 하나 줬습니다.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샀습니다. 산 결과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죠. 단임 대통령입니다. 그 어머니에 주었던 말씀, 놀랍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루한 것, 반복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남은 생애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말씀을 너무나 많아요. 말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도 이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다 못하겠어요. 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부유함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고 싶은 열정이 계속 마음에 듭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가고 어쩌나. 그런데 그 통찰과 제 고난과 힘듦 속에서 나온 묵상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역사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계속 체험해 나갑시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거룩한 인격을 뿜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조언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이 삶을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이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깨우치며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